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제 주일 2, 4분기 말씀 요한복음 4장까지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 11장으로 내려가서 레위기 4차 연도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3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예수 만나시고 요한복음의 결론을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얘기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 여름이 되면 범사의 삶이 귀찮죠. 육체가 무너지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때면 종종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들 넷을 키웠잖아요. 양말 좀 거꾸로 벗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생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에 힘이 붙이신 거죠. 또 하나 혼자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예수 믿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생명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삶이 영생이고 예수 믿음이에요. 놀랍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살아갑니다. 생명의 언어가 아닌 사망의 언어를 쏟아내고 사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믿고 사니까 힘에 붙이는 거고요. 자기는 쇠 빠지게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 걸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쏟아넣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라에서 돈을 타가는 문제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아예 나는
민주화 운동했다고 연금 타가라는 건 나 거절했던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고 고생했던 것에 대하여 권력을 차지하고 재물을 챙기고 보상까지 타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진정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은 그 고생과 아픔을 겪어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혜택을 양보하는 거죠.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이 분명한 생명과 죽음을 분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힘입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갖 다툼과 억울함과 불평을 쏟아놓고 살 것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죽이는 말을 쏟아내는 죽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때 한 사회 안에 프로그램으로 칭찬합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면 정말로 작은 일에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은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착한 일을 하고도 다 손살에 치지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 중에 7개의 표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표적, 예수를 뭐 한 거죠? 보여드린 거죠. 그 보여드린 곳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설교 아직 5분 안 됐거든요. 주무시는 분은 제 책임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예수를 보여드릴 테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저를 똑바로 보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이고, 믿음이 없으시구나.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조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조작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조작하려면 이게 뭐 필요 있어요? 조작만 하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 예수 믿음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셔야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요, 큰 소리 따라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입이에요, 주입.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작도 안 통하고 주입도 안 통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해서 예수에게서 마음이 닫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냉소가 된 거예요. 냉소. 비웃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그 비극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놀랍지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다 보여줬어요. 하나는 뭘 보여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만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지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도 끊임없이 흔들렸죠.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에요. 가나에서 오늘 지금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뭐라 그랬죠? 다 믿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누가 믿었어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쳐다보세요. 53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결론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조작도 아니고 주입도 아니고, 여기 이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전하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읽고 함께 듣고 함께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에 오신 분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주입도 안 되고 조작도 안 되고요, 냉소에 가득 차서 복이 있긴 뭘 있어,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이적을 베푸시며 뭘 하시는 거 아니? 탄식하시죠. 탄식하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가나에서 있었죠. 가나에서 먼저 첫 번째 표적에는 누가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마리아가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을 쓰시기는 거예요. 예수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 때가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도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초청하고 있는데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뭘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 표적과 기사로 믿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끌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유지할 길이 아니에요. 이 길로는, 이런 상황으로는 생명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죽음의 망령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맨날 아우성치고 다투고 싸우고 그 길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고요. 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니, 여기 예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듣고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한 이거 그거예요.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얘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인이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났죠.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오라? 언제 낳았어? 언제 낳았다고요? 때가 제 7시라는. 왜 날짜, 그 시간까지 다 정해줬을까요? 왜? 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 안에 생명을 살라는 거예요. 죽음을 살지 말고 생명을 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길에는 불신과 배척이 일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본문의 배경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고향 나사렛에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저놈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놈 동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저놈이 무슨 선지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만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벼랑간 이런 역사적인 배경 없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주께로 많이 돌이키게 하는 영광을 낳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의 길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고 아우성치고 회방하는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요, 이 세상 온갖 이야기, 지지고 볶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사는 세상이에요. 제가 요즘은 막 뉴스도 별로 못 본다 그랬죠. 예전에는 드라마만 봐도 스트레스가 와서 드라마 안 봤는데 요즘은 뉴스를 봐도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늙어서 일찍 가야 되는데 참 이게 뭔가 아니 온갖 얘기들인 거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이야기, 생명의 언어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갖지 못한 안타까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 속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힘이 될 거예요. 생명의 교제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언어를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픔인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언어를 전해줬으면 세상이 교회로 오거든요. 이 교회가 생명의 언어가 아닌 교회까지 나가서 데모라. 여러분, 개인은 다 나가서 데모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는 데모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데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깃발을 들고 나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식이 있죠. 탄식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를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무슨 신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이런 표적에 기울여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비참한 현실들이 재현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탄식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지, 내가 이거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이 글을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내 병은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고 아니 예수 없음이거든요. 예수 있음에 살아야 되거든요. 안타깝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예수의 나라는 이런 거다 설명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놀랍지만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백성이 이 유대 지역에 군사로 왔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하인은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내려오라 그러잖아. 이 이방인은 뭐라 그래요? 안 내려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도 알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거절하셨잖아요. 더 슬픈 얘기가 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뜨끔뜨끔 하셔야 되는데 뜨끔뜨끔하지 않으면 양심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 예수님 탄식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이에요. 회당을 가르쳤는데 여기 놀랐다는 말은 기본 개념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저 목사들이 언제 하루아침에 저게 선지자가 됐다고 까불고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 없는 말에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능력도 그쳐지고 진리도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 믿음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를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 말씀인가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참 예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므로 남의 이야기도 듣거든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네.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 거예요. 너희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생명을 살아가는 복됨이고요. 예전에 이제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이슬람 종교가 다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던 교황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십자군 정말 엉망이 돼요. 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뭔고 하니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10대 소년이 환상을 봐요. 어른들이 제 할 일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가라고요?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갔어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가 전쟁에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게 바로 계시의 그릇된 이해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지 못하고 서 있는지, 그게 역사의 비극 속에 아주 선연히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울부짖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가라,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증거를 만나게 됩니다. 일어서서 박수 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안 치시면, 자다가 졸다 가면 뭔 믿음 있고 뭔 예배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왜 박수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작도 주입도 안 통하니까 뭐만 남아있다 그랬죠? 상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소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이 죽을 병 걸린 가정에 아들이 살아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게 뭐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상실감에 떨어질까? 예수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 느꼈던 고통이 이런 부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떡을 얻어먹고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또 떡이 필요하잖아요. 또 떡이 필요하잖아요. 맨날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병 고치셨으면 됐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어려움은 들어주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새빠지게 고생하고 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고 아구성을 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어머니 얘기했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주제를 적어봤어요. 우리도 다 질고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하니,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때는 지금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예요? 천국에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천국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직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거, 예수님께 물을 때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병이 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치유의 역사에는 각자의 믿음과 섭리가 있어요. 각자의 믿음. 오늘 이 사람의 믿음도 청원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살려달라고 2번씩은 아우성 치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아우성 치는 사람이 믿음의 응답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낫지 않는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왜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실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과 질병과 고통에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그 말씀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한 희망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마치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핍박이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던 일들이 200년 넘게 25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중에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줬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죠? 황제 숭배를 한 사람이 주교가 돼서 성찬식을 베풀면 성찬식을 할 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신사참배한 목사가 성찬식을 하면 그 성찬식은 참 성찬식이라 생각하는 분, 그건 참 성찬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 잡아 잡수.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고 사람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예수 말씀의 치유 희망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은 그 증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치유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 신앙의 바로 서라 걸고
요한은 지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누구는 믿었다고요? 인간 쓰레기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놈 인간 쓰레기,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록새록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망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으러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감사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기고만장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내 손가락을 이름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제가 이 도마의 손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었는데 그 손가락이 저 인도에 어디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그곳에 가서 그 손가락 그 밑에 지하실의 수정거에 가서 그 손가락을 직접 보고 만져봤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마의 저 손가락을 만진. 웃으시죠? 여러분, 웃기는 일에 믿음 세우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다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망령의 언어에 불평과 악이 다툼하는 어둠에 매여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생명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눈이 있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가 있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언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